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린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눈에 띈 여왕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소원은 가장 이루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정의를 내리자면 내 눈으로 가장 보고 싶은 것, 이게 이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소원인데 내게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남편에게서 아니면 자식에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럴 때는 자식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원은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내 눈으로 가장 보고 싶은 것. 내게 해당되는 소원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벌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을 번 나를 보고 싶은 거니까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루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이 나는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아니면 내 아들, 딸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거, 기가 막힌 집안에 멋진 외모를 가진 딸 자식과 장가 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소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눈에 띈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소원. 보고 싶은 것이 뭐냐? 오래 사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리고 원수를 물리침. 원수를 물리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쟁자를 물리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일 거예요. 이런 게 다 사람들의 소원인데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드러난 왕이 된 자로서의 소원은 뭐였냐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내가 취해야 될
판단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셔서 구세주로서의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스바 여왕의 소원에 대해서 마치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스바 여왕의 소원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십니다. 이 점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방에서부터 그 먼 곳 불원천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불원천리하고 온 그 열정을 생각하면 그에게 너희를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너희는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의 원천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혜를 사모하고 열정했던 스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 조그만한 지혜에도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너희는 지혜의 근원을 보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스바 여왕이 갖고 있었던 영성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 스바 여왕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점검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말하신 맥락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바 여왕과 같은 방향으로 너희의 소원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너희를 한번 돌아보고 스바 여왕의 소원을 향한 시선을 너희도 가져라. 그 방향으로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바 여왕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라에서 정말 먼 곳까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인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그 초생딸이 있잖아요. 초생딸 지역. 그 초생딸 비옥한 그 지역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이쪽은 이제 그 전쟁의 혼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이어서 독자적으로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여건이 충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예멘 자리에 있는데 나름대로 꽤 크지 않은 나라였지만 잘 사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궁전의 화려함이라든지 성전의 화려함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불원천리하고 여왕의 신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이 예물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올 만큼 대단한 건 아니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자체는. 예수님 눈에 띈 점이 어떤 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말씀하신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한 열매가 나왔으면 나무가 악한 것이고 좋은 열매가 나왔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인가, 스바 여왕의 소원이 무엇이었나를 알려면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의 결합 상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1장에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성.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 자신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리고 송축하라고 한다고 해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민족마다 자기들의 민족 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스바 여왕의 소원을 주목한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고대 근동 지방 민족이 많고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신도 진짜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에 신, 그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지혜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많은 민족신들 다 죽은 신인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어떤 신이며 도대체 그 신이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더구나 그 사람이 왕인 바람에 그 나라의 모든 통치 구석구석에 당신의 생각, 신인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스바 여왕의 소원을 주목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표적으로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우리가 마음속에 돈을 벌고 싶고 우리 소원이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있다. 돈을 벌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이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달라. 이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밖에는 표적이 될 것이 없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맥락에서 스바 여왕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스바 여왕이 신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신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했던 것과 다른 것은 똑같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뭐가 다르냐면 스바 여왕이 원한 것은 외관상 눈으로 보기에 굉장한 일을 하시는 신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신이 과연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신을 찾았던 것. 살아있는 신. 그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래서 지혜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수행원의 그 많은 예물을 갖고 그 먼 곳을 오려고 했으면 그 전에 내가 솔로몬을 가서 만나면 진짜 솔로몬이라는 한 인격에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서 그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해줌으로써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문제를 질문해봐야지, 이런 문제를 질문해봐야지 하면서 특히 아라비아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 못지않게 지혜의 사람들,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 뭐 연금술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아라비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가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가능한 것은 아라비아가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잔뜩 준비를 했으니까 여왕 혼자서 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스바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솔로몬을 시험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시험합니다. 자기들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준비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 앞에 내놨을 때 솔로몬이 막힘없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인격 안에 신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고 그 솔로몬 왕궁에 들락거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식탁을 보면서 놀랬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이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성전이라는 게 길이가 30m 남짓합니다. 현관까지 다 쳐봐야.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들에 속하는 뭐 델포이 신전 이런 것에 비하면 그리고 무슨 타지마할, 만리장성, 피라밋, 스핑크스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을 막 이걸 보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에도 못 들어가요. 성전도 솔로몬 성전. 바벨론의 하늘궁정 같은 거 이런 거 다 7대 불가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로스 등대라든지. 이 뜻하는 바는 여러분 피카소가 젊었을 때 식당에 들어가서 냅킨에다가 그 식당 주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몇백만 불로 팔려나갔어요. 피카소의 습작 시대 때의 그림이 희귀한데 그 그림이 냅킨에다 그린 그림이 임금님이 당신이 마시던 물컵을 놔두고 가셨습니다. 그 물컵은 물컵 자체로는 그보다 더 비싼 물컵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게 가보가 됩니다. 지금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스바의 여왕이 지금 놀라고 있고 어메이징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성전의 그 자체의 물량적인 규모라든지 크기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시험하는 대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성전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신이 진짜 살아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성전의 규모, 사이즈, 설계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기절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 지혜로운 여왕이 기절하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신이 있어도 어느 신도 살아있음을 자기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여자였고 그 영성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인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너무 예수님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관상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님이 마시던 물컵이 귀한 것처럼 이 성전이 크고 작고 화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왕궁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니 신이 살아서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가르쳐서 이렇게 지어진 거래. 그러니까 따라온 수행원들을 향해서 국내 대신 이게 말이 돼 이게?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겁니다. 이 감격을 예수님이 포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도 못 알아보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소원을 가져라. 어떤 소원을 갖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고 싶은 소원을 가져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소원이 어떤 소원일 때 악하고 음란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 말고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음란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동원해 하나님이 해결사로 동원이 됩니다. 내 소원을 위한 해결사. 근데 스바 여왕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굉장한 일을 하시고 화려한 일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져버리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움직이고 계심을 발견하십니다. 이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삽니까? 이 땅에서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인 하나님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결정될 거지만은 아무리 사소한 백합화 하나 발에 밟혀버리고 죽어버리고 말 백합화 하나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요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표적이 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소원이라면 내가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있게 길을 열어놓겠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길을 열어놓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그것이 소원이라면 길을 열어주겠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바의 여왕의 소원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 뭐예요? 모든 신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로서의 신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살아있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유명한 것은
신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실제로 살아서 솔로몬에게 당신의 생각을 주입해줘서 그 생각이 지혜로 나타나고 그 지혜로움을 따라 성전이 지어지고 왕궁이 지어지고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내가 신이 살아있음을 솔로몬에게서 확인하러 가보자. 그리고 나니까 피카소의 냅킨 그림이 귀중하고 임금님의 유리컵이 귀중했던 것처럼 신이 살아서 역사한 궁전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신이 살아서 역사에서 만들어진 왕궁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신이 살아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에 의한 그 신하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바 여왕은 살아있는 신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소원이 있으면 길이 있다. 십자가에서 무조건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을 죽여라. 그러면 죽은 그 곳곳마다, 죽은 그 순간마다, 죽은 그 대상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단 외관상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에 기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밴댕이 수준에서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험에 걸리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외관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외관의 어떠함을 판단하기 위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볼 수 있고 스바 여왕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죽어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눈을 떠서 내가 죽은 일을 보면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어렵사리 계획해서 먼 곳까지 와서 이룬 그 소원을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스바 여왕이 보면서 황홀하 했던 이 마음이 우리의 행복감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스바 여왕의 소원, 우리의 일상적인 소원이고 또 성취되는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스바 여왕의 그 모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단순간에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스바 여왕의 황홀감을 행복감으로 만끽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